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농축된 우라늄처럼 신구약 성경과 그리스도를 농축시키고 또 농축시켰으면 마지막 남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냉수 한 잔의 사랑입니다. 작은 친절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도 사랑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문을 열고 따스히 영접하여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살펴보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척 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남편을, 아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학이며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여 모든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이 터져 죽는 사람도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고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치적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이 모두가 내 이웃이며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회 정의와 사랑의 실천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젊음과 용기를 잃고 시들어가는 그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예이초의 그대 늙었을 때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사람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사랑했지만 그대의 우아한 순간을 사랑했고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지만 그대의 내면에 감춰진 순례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의 변해가는 얼굴과 슬픔을 사랑한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었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이 들어 늙어가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입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웠을 때, 고왔을 때에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얼굴에 주름살이 바뀌고 피부가 거칠어져가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 힘을 잃어가는 남편은 언제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고운 아내가 초라해졌구나.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미안한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금빛, 은빛 무늬로 수놓은 하늘의 융당이 만일 내게 있다면 그대의 발밑에 깔아드리고 싶지만 나 가난하여 오직 꿈만을 가졌기에 그대의 발밑에 내 꿈을 깔았으니 사뿐히 걸어서서 그대의 밟는 것 내 꿈입니다. 나 늙고 병들어 그대에게 들을 것이 없이 안타깝지만 못난 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은 당신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 남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의협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이라는 포도원에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 하나라도 나의 이름으로 소유한 것이 있는 분들, 아파트나 혹은 작은 땅떼기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겠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임대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잠시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때까지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고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시간도 자식들도 그리고 생각도 나의 모든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힘들어 놀아가며 가지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임대 기간을 얼마나 주실지 하나님의 절대 비밀입니다. 언젠가는 내 것이라고 우기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다 버려야 합니다. 아내도 자식도 시간도 생각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버려야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 우리가 빌려 사용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루터는 운명하기 얼마 전에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해서 짧은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신앙과 신학을 요약한 명언이었습니다. 첫 줄은 독일어로 우리는 거지라고 적었고 둘째 줄에는 라틴어로 이것은 진리라고 적었습니다. 루터가 우리는 거지입니다라는 진리를 갑자기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거지입니다라는 이 진리는 오랜 고민과 기도와 성경의 열매로 맺어진 진리입니다. 루터가 우리는 거지입니다라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개의 과정이 있었는데 루터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사용한 세 개의 성구를 중심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제일 귀하게 사용한 첫 번째 성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지요. 구원도 내가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복된 자입니다. 라고 생각했고, 루터가 제일 사랑하던 세 번째 성구는 여러분이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는 성구입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빌려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도 더 출세할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매 순간 헛되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그만이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정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짜로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죽어보세요. 이 말이 진짜 정말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던 일에 성공하지 못한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고 여러분 더 친절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우리가 들어갈 내 고향 나라로 사랑하는 나라. 사랑은 우리가 하늘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마지막 재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후회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당신은 단 한 분이라도 후회 없는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웃음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친절한 얼굴, 따스하고 다정스러운 눈빛, 친절한 미소로 사람들을 서로 대하십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변장한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옆에서 젊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늙어가는 당신의 아내는 변장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면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장애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풀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걸려서 넘어진 장애물에도 풀어보면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간에 담겨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삶이 다른 분들보다 잠시 내가 비참하다고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보냅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떠기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 성공도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실패했다고 자신을 슬퍼한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그 실패도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이거 어디에요? 그러니 잠시 어렵다고 성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쳐졌다고 자신을 비참하다고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한 몸 무게에 굶어지고 한평생 묵은 짐지고 나를 짊어지고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조금은 빈곤하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빈곤하다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친절한 말이 사랑입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영원히 울려퍼집니다. 만일 당신이 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 안에는 마귀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하고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어도 당신이 단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한다면 당신 안에는 사랑의 신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마귀가 사는 게 분명합니다. 남을 나쁘게 말하는 마음은 지옥의 불같이 얼마나 사나운지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의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은밀한 죄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한 푼 더 큰 것도 아니고 그치 여러분 가장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직분이나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끝이 화려하다고 해서 속도 화려한 것이 아니고 끝이 거룩하다고 해서 속도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은 물론 조금씩 이룩하겠지. 우리의 사랑은 거센 분노와 긴장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100명을 먹여 살 능력이 없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주오니 사랑을 베푸십시오.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사랑은 마치 왕과 같은 높고 거룩한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필요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에 찾아오는 고독감은 빈곤증에서도 가장 큰 분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은 넓은 바다의 한 방울의 물처럼 사소하고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물이 그 자리에 없다면 넓고 깊은 바닷물의 부피도 그 양만큼 줄어들겠죠. 이거 보세요. 사랑은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나의 작은 물방울 같은 사랑이 넓은 사랑의 바다를 이룹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만난다면 당신을 만나기 전보다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고 돌아갈 때에 그 마음에 기분 나쁜 마음을 품고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탁입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한 남성들을 대했다면 당신에게 사람들은 연애 박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남자 성도들이 친정교회 오는 여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대한다면 당신을 다른 사람들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친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친절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성공한다면 몇몇 불성실한 친구들과 적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뒤 꼭지에 대고 정말 나쁜 말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자기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만일 정직하고 성실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사랑하십시오. 성실한 사람은 사랑의 천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미소를 지으십시오. 오늘 미소는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얼굴에 미소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콘크리트 벽과 같습니다.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띄워야 합니다. 사랑은 미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미소 지으면서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쁨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의 그물입니다.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제철에 나는 가위가 되며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램프의 불빛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램프에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사랑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100% 들어주셔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처럼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사랑이 불타오르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미소를 보내시오.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딸에게,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시오. 미소는 당신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을 가해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고픔은 빵에 대한 배고픔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기를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엄한 인간을 짐승처럼 외로워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다 데려다 놓든 그것이 당신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 얼마만큼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특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끈기뿐입니다. 사랑은 고결한 것이 아닙니다. 고결한 사랑은 구름 위에 무지개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결한 사랑은 백만송이 장미꽃 같은 사랑도 아닙니다. 고결한 사랑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는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눈망울도 아닙니다. 고귀한 사랑은 허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허리를 숙이고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고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고결한 인격의 증거이며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매우면서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이용을 당하고 이용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주고 또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10번을 이용당하면서도 용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면서 품어주는 사랑, 그것이 고결한 사랑입니다. 선행은 사랑이란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눈치껏 사랑한다면, 만일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영리하게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엾은 사랑입니까? 사랑하십시오. 바보처럼 사랑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오직 더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이, 조건 없이 사랑할 때만이 당신이 상처는, 당신의 사랑은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이 가정에서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을 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영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부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따스한 미소입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속을 줄 알면서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지개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백만송의 장미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다가 젊었을 때의 왕자 같은 늠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깨가 처지고 시들어가는 당신의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고 용기를 북돋우며 손을 잡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의 중성과 땡땡 울려받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평화의 중성과 당신의 가정에서 울려퍼지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하십시오. 사랑의 반대는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은 아주 근사하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쩌면 참 유치합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사랑은 정다운 말 한마디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웃음입니다. 당신의 그 웃음이 사랑입니다. 당신의 그 웃음소리가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저는 당신이 사는 복도에서도 방에서도 웃음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우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도 웃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웃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웃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결코 대중을 한꺼번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붙잡고 친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붙잡고 친절하게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말구유의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벌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나누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플까봐 사랑을 망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사랑하십시오. 아파도 사랑하면 사랑은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아픈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더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 내가 굶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많은 것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은 꿀떡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열고 보십시오. 자기의 가슴에 옷을 입고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풀고 안에 런닝을 풀고 메스로 가슴을 가르고 뼈를 쪼개서 들추어 보십시오. 그 속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당신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픔의 사랑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랑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마음을 먹는다면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발길 닿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라도 사랑을 나눠주시오. 중요한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진실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남아가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작은 사랑의 촛불을 켜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말씀 마칩시다.
나이 들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늙어가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왕자다운 그런 능력한 모습 사라져버리고 가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힘 빠지고 등이 굽어진 당신의 그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아이들의 생존 경력은 우리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사는 것이 그 아이들을 제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정말 금불같이 이기고 호르프의 탑을 같은 힘있는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